네, 우리 사랑놀이 형제 자매님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팔복 그 첫 번째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식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한 번 더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부한 자들의 것이 아니다. 천국의 소유권은 부함에 있지 않다. 천국의 소유권은 화려함에 있지 않다. 역설 같지만 천국의 조건은 부함이 아니라 가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부한 자들이 복 있는 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어떤 이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가난을 아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고 있는가, 이거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저희는 사랑놀이 형제 자매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놀이 형제 자매님의 표정을 보면 천사 같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표정이 무엇인지 우리는 사랑놀이 지체님들의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사랑놀이부 형제 자매님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당당하게 저들보다, 사랑놀이 형제 자매님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나? 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는 오늘 하루도 어제 하루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했어요.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더 바라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아마 이럴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낮은 곳이 아닌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놀이 청년들이 저에게 말은 안 했지만 저에게 이러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목사님,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님, 이 땅에서 너무 높은 곳을 바라보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 장애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난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특수하는 모습 보고 제가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가난의 원리를, 천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가난의 원리를 사랑놀이 지체님들을 통해서 배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들은 우리처럼 손과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저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에서 뛰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놀이 지체님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주제의 말씀을 전할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래요. 하나님, 이번 주일에는 어떠한 본문의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나의 마음을 전하라. 나의 마음을 전해다오. 특별하고 화려한 문구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들에게 전해다오. 하나님은 이번 주에는 특별한 마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과연 장애가 있는, 남들보다 조금은 불편한 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맹인, 다리 저는 자, 못 걷는 자, 벙어리,
이렇게 표현하는 저들을 향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 가운데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은 저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 마음을 전해다오. 더 나아가서 저들을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청년 공동체가 다 품기를 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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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이런 마음을 저들에게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청년들 공동체가 불편하고 힘들고 뭔가 조금 도움이 필요한 저들을 향해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이 모든 공동체가 다 갖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 통해 조금 불편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띄워주세요.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여러분 가실 때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의 뜻은 지나가다라는 의미입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적지는 모릅니다. 목적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디론가 어느 목적지를 향해 지나가고 계셨어요. 가시다가 맹인을 지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지가 계셨고 그 목적지를 향해 가시다가 맹인을 지나가신 거예요. 근데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라고 말합니다.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의 그 원어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나가다가 그냥 사람을 시각적으로 보는 그 본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들을 이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의미 없이 사람들을 보는 그 보다가 아니에요. 이 보다의 원어는 에이덴인데 이거는 알다, 이해하다, 깨닫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목적지는 맹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길에 그냥 맹인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쪽으로 가는데 그냥 맹인이 그냥 있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습니다. 충분히 맹인을 보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목적지를 향해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셨어요. 자신의 목적지로 향해 가던 그의 걸음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맹인을 주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를 이 부분에서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도심 한복판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친척이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한적한 시골길만 걸어봤지 서울길을 걸어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두 가지 사실로 깜짝 놀랐는데 첫 번째 놀란 것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도심 한복판 딱 길을 걷고 있는데 시골에 봤던 사람들 숫자랑은 이게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요게 한번 놀랐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쁜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바쁘고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지 표정들이 없어요. 시골 사람들은 표정이 있거든요. 길을 가다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표정이 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을 보니까 뭘 그렇게 바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정신없이 길을 가느라고 표정도 없어요. 막 왔다 갔다 이 모습에 제가 놀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디론가를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향해 그렇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가고 계세요? 저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삶의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목적,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이라면 그것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중요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처럼 멈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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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멈춰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레일 위에서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좀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인생을 살다보면 많은 것들이 내 인생을 지나칠 때가 많아요. 많은 것들, 화려한 것들도 가다 보면 화려한 것도 지나칠 때가 있고, 부러운 것도 지나칠 때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적으로 가치 있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들이 내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들 앞에 내가 멈춰 서기도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 9장 1절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나요? 네? 어디에서 멈췄나요? 본인의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예수님이 지금 멈췄잖아요. 어디에서 멈췄나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큼, 아니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예수님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중요한 걸 보았길래 가시던 걸음을 멈추기까지 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멈추었다면 중요하기 때문에 멈춘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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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멈출 정도면 우리도 그 앞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갑니다.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멈췄다면 우리도 그것 때문에 멈춰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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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그것 앞에 우리도 아무리 내 인생의 목적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바쁘게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멈추신 그것 앞에 우리는 동일하게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어서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 앞에 가다가 길을 멈추셨는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만큼이나 환난당한 자, 힘든 자, 고통당한 자, 맹인처럼 긍휼이 필요한 자, 이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걸음을 멈추어 보셨습니까? 얼마나 이들을 돕기 위해 가시던 길을 멈추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이제까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4절에는 이런 사건이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38년 된 병자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불구였어요. 병자였어요. 예수님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는 이유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때가 유대인들과 농장이 벌어져요. 어디가 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냐?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 그 일은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신 직후에, 장애우를 고치신 직후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이 일을 한다. 나도 이 일을 한다.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신 것처럼 나도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럼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거예요. 환난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불편한 자들, 긍휼이 필요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긍휼을 베푸는 거. 아멘. 아멘. 그들을 치료하는 거. 아멘. 아멘. 그들을 구원하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 또한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지가 다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맹인 앞에 멈추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가시다가 어디에서 멈춰야 되냐면 처들 앞에서 멈춰야 돼요. 아멘. 아멘. 내 인생의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처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아멘. 환난당한 자, 흑암에 갇힌 자, 고통당하는 자를 보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 이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 말했죠.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팔복이에요. 팔복 가운데 예수님은 5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 이래요. 한번 다 같이 선포할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한 번만 더 선포합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는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다.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너희가 긍휼을 베풀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긍휼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만 150번이나 등장해요. 긍휼은 일반 사정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타인을 불쌍히 여겨 돌봐주는 것. 하지만 성경은 좀 더 포괄적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헤세드를 번역해요. 사랑, 은혜, 인자를 베풀다, 자비를 베풀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와주다, 불쌍히 여기다, 죄를 용서해 주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아무 때나 구약에서 아무 때나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또한 긍휼이 여기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엘리야 모스나, 어렵죠. 엘리야 모스나인데 이거는 단순히 마음만 갖고 있는 그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아니라 엘리야 모스나는 행동까지 포함해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는 행동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 30에서 37절까지 말씀 통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고 계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죠. 예수님은 길 가시다가 멈추셨다. 3명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이들도 저마다 목적지가 있었어요. 우선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볼게요. 30절부터 3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왜 드셨을까요?
굳이 다른 부류, 다른 계층, 다른 직업을 가진 자들도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먼저 등장시켜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예요. 제사예요. 제사장은 1년에 24반차 나누어서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집행합니다. 제사를 집행해요. 레위는 어떤 자들입니까? 역시 제사장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를 섬겼던 사람들이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는 성전에서 거룩하게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낭독했던 인물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제사예요. 예배자예요. 이들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등장시킨 이유가 있어요. 제사는 드리지만 제사만 드려요. 예수님께서 과연 이들의 제사를, 이들의 예배를 인정하셨을까요? 인정하셨을까요? 예배는 드렸지만 이들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맙니다. 강도를 만난 자를 그냥 지나쳐 버리고 말아요. 제사는 드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예수님은 그들에 이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킨 이유가 또 있어요.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종교적으로 무시했어요. 영적으로 무시했어요. 이방인들과 섞였다고. 유대인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한순간에 멸망당해야 된다.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실제로 유대인의 기도문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됩니까?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어떻게 되죠? 누가복음 10장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종교적인 위치와 종교적인 어떠한 존경과 이런 것들은 받지 못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레위인과 제사장보다 하나님 편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겉으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더 경건하게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을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마리아인이 누리고 있었어요. 레위인과 제사장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사마리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33절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 불쌍히 여기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헤세드, 긍휼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됩니까? 10장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묻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기름과 포도주는 상처의 치료제로 많이 쓰였습니다. 상처 치료제, 소독제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유대 사회에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장 많이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왜냐하면 제사장과 레위인, 이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할 때 쓰는 물건이에요. 아멘. 제사할 때 쓰는 물건이 기름과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을 가나 항상 주머니에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금 비유해서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그때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은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쓰질 않아요.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그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가 가장 하나님 나라 천국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레위인, 제사장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정통도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만이, 은혜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이 한밭제일교회 청년부로 가는 그것이 자격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긍휼, 그 은혜, 이것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들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앞에 설교하니까 뭐 기도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사역자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들에게서 너희가 돌이켜라. 저도 여러분들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참된 경건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따라했습니다,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나의 경건은 예배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고아나 환난당한 자, 과부나 이러한 자들 앞에서 나의 경건이 드러나는 거야. 아멘. 내가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지 경건의 능력까지 갖고 있는지, 이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린 사랑누리부 지체들 앞에서 나의 경건이, 우리들의 경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로빈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은 상대방을 공감하면서 바라보는 것이다. 상대방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동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의 처지와 같이 되는 것이다. 그게 긍휼이래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동정이 아닌 그 사람과 동일시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최고의 긍휼의 모범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셨어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와 동일시 되어서 성육신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긍휼이에요.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녀, 병자, 세리와 동일시 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셨어요. 죄인인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죄가 없으시지만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까지 동일시 되셨어요. 그래서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 흘리시고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긍휼이 없는 시대다. 가정을 보나 교회를 보나 직장을 보나 학교를 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긍휼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힘의 원리로 작동돼요. 뭐 학교를 가나 직장으로 가나 일터를 보나 잘난 사람, 힘이 가진 자가 다스리게 되어 있어요. 힘의 원리. 여러분들도 회사나 일터 같은 그런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저 이 경쟁 그만하고 싶다. 어디를 가나 경쟁이구나. 어디를 가나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힘이 자본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커리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디를 가나 힘 경쟁이에요. 더 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게 세상 논리고 세상 구조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원리, 힘의 공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디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힘이 왕입니다. 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세상이 이 세상이에요. 누구나 다 오늘 청년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청년부도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벌 수 있어요. 왜? 힘을 가지지 않으면 왕이 못 되기 때문에.
처지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원리가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의 원리입니다. 긍휼의 원리입니다. 긍휼의 원리입니다. 긍휼의 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나라는 못 들어가요. 긍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할렐루야. 아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실력과 내 힘대로 그 원리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그럼 내 실력 이상의 것들은 못해요.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갖고 있는 것만큼 살다가 죽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것들을 우리는 되게 만들어요. 아멘. 아멘. 세상은 못하는 것들이 교회는 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긍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혹시 주변에 자신의 실력이라 노력이 아닌, 저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은혜로 살아간다, 저 사람 진짜 긍휼로 살아간다, 은혜로밖에 해답이 없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일이 그냥 해결돼요. 풀릴 수 없는 인생의 장벽들이 해결돼요. 이거는 진짜 은혜로, 긍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요. 아멘. 아멘. 치열하게 내 삶 바쁘다고, 내 일상 바쁘다고, 내가 이루어야 될 목적이 바쁘다고 앞뒤도 쳐다보지 않고 본인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의 실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끝까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멈추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푼 자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도와주는 자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은혜를 베푸고 긍휼을 주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멘. 아멘. 아까 말했잖아요.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뭘 얻을 것이다? 긍휼이, 따라 긍휼이, 그게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내가 작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주시는 건 큰 은혜예요. 아멘. 아멘.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자에게 정말 별것도 아닌 은혜를 베풀었어요. 진짜 몇 푼 안 되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은혜를 베풀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늘보다 큰, 우주보다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이 원리로 살아가는, 이게 바로 긍휼의 원리예요. 아멘. 아멘. 이게 천국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 시민권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긍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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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풀어가셔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으로 인생을 풀어가시려고 하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긍휼은 저축입니다. 저축입니다. 돈을 저축하지 마시고 긍휼을 저축하십시오. 아멘. 아멘. 은혜 베푸는 걸 저축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은 다 기억하셔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을 주겠다. 아멘. 어떤 복? 내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 없이, 긍휼 없이 여러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실력과 노력 가지고 진짜 지금까지 살아오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앉을 수 없어요.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요. 저도 이 한밭제일교회 청년부 설교하지만 매일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앞에서 설교를 합니까? 오직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이 앞에 서서 말씀을 그것밖에 저는 자격이 없어요. 내 자격으로, 내 노력으로, 나의 무슨 대도 안 되는 실력으로, 나의 준비로, 나의 열심으로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아멘. 아멘. 긍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긍휼히 여기지 않은 인생이 복돼요. 왜냐면 내가 쌓아놓은 긍휼, 내가 적축한 긍휼을 기억하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을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물질이든 건강이든 인맥이든 진로든 뭐든 간에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 평소에 긍휼을 많이 적축한 자들은 그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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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까 서두에서 주문한 것처럼 요즘 어딜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뭘 그렇게 이루려고 하십니까? 이루어졌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고 계신데 달려가고 계신데 달려간 만큼 얻어졌습니까? 정말 이루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멈추시고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아멘. 긍휼을 베푸십시오. 아멘. 그렇게 내가 해도 안 되던 것이 내가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됩니다. 아멘. 이게 긍휼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의 공식이에요. 이게 팔복이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내가 처한 공동체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아멘. 우리 따라서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을 주옵소서. 내 직장과 일터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를 덮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반주해 주시고요. 마귀는 긍휼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귀는 긍휼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을 할 줄 알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긍휼이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옥이 돼요. 이 청년 공동체에 긍휼이 빠지면, 은혜가 빠지면 이 공동체는 지옥이 돼요. 은혜를 베푸십시오.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에 한번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을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1절만 한번 부를까요? 주님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완전 주는 완전 하나님 주님의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칠지어다.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에 충만할지어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1번, 2번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기도 제목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실력과 힘이 아닌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1번 한 번만 더 힘차게 선포할게요. 시작. 하나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실력과 힘이 아닌 긍휼의 원리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의 원리로 살아갈 지어다. 아멘. 내가 처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공동체에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내 안에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길 자는 복이 나니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 내 힘과 실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 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잠잠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긍휼의 원리로 하나님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이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긍휼 아니면 주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제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어제 그렇게 바쁘게 가고 계십니까? 주여 우리 기도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힘차게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가정, 학업, 직장, 모든 공동체에 예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온 열방이 예수님의 긍휼로 넘칠지어다. 온 열방이 예수의 긍휼로 넘칠지어다. 긍휼이 없어서 내 가정과 공동체와 직장과 학업의 현장에 긍휼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긍휼의 영이 임할지어다. 아멘. 예수의 긍휼이 온 열방에 덮을지어다. 아멘. 다가온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장차 칭언하기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오다. 온 열방의 주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장애인들을 맞이하여서 내 주변에 소외된 지체가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 내 이웃을 불쌍하게 하소서.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형제자매를 긍휼히 여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 애절하게 기도하세요. 애절하게 기도하라. 긍휼 없이는 안 됩니다. 긍휼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내 이웃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목적지, 내 인생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다 내 주변에 고난당하고 환난당한 자를 내가 바라보지 못했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 앞에 멈추신 것처럼 나도 멈추게 원합니다. 나도 멈추게 하소서. 나도 멈추어 환난당한 자, 고난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내 힘과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긍휼을 베풀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과 일터와 공동체와 열방과 세상 끝까지 예수님의 긍휼로 덮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이 임할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